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현옥철 동방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귀국할 수밖에 없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선교지를 떠나오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참 많이 상심하셨을 텐데요. 한국에 오셔서도 맞닥뜨린 현실이 참 녹록지 않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선교지를 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 이제 오랜 동안 한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지나 또 건강 문제, 하늘길이 막히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따뜻한 밥 한 끼 섬기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런 어려움들을 또 알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 어려움과 힘듦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나눌 수 있을지 그동안에 지나왔던 내용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이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꿈을 갖고 기도하실 텐데 그 계획들은 또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빨리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선교사님 모셔보실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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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직접 우리 보시는 분들께 선교사님을 소개 간단하게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인도에서 27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 김광선 선교사입니다. 저는 송영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국에 들어온 지는 지금 한 4달 된 것 같습니다. 뭐 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동생이 혈액암이 재발이 돼서 벌써 이식을 해주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동생도 잘 회복하고 있고 저도 이제 오히려 골수 이식 하기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인도가 지금 코로나가 한 88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몇만 명씩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가 없습니다. 예. 비행기가 일단은 11월 말까지는 비행기가 없다고 하고 아직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동방인교 사역자님은 인도를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사역지를 많이 다녀보기는 했지만 네. 아직 인도에도 또 인도네시아에도 가보지 못했어요. 오늘 이 인도 선교사를 모시고 인도 현지에 대해서 사역을 좀 나눌 생각인데요. 27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사진을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합창단 사진이네요. 네. 이런 저희 교회 성가대원들입니다. 예. 한인교회. 네, 우리 개척한 한인교회 그 성가대원들이고요. 인도는 별로 엔터테인먼트가 없다 보니까 네. 특별히 저희가 이것을 마련을 해서 봄맞이 음악회라고 해서 해마다 이렇게 음악회를 하는데 시내 큰 홀을 빌려서 음악회를 하면은 우리 교민들도 많이 오시고 외국인들, 인도 현지인들 이렇게 와서 저희가 뭐 저희 가곡도 하고 또 팝송도 하고 또 클래식도 연주하고 해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도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노래와 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데, 영화도 세계적인 국가가 또 인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화가 또 쉽지 않은 모양이죠. 근데 이 서양 음악에 대한 그게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 보면은 음악 시간에 그게 없습니다. 악보가 그 없어요. 악보. 네, 콩나물 대가리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서양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음악회를 하면 방송국에서도 오고 뭐 신문사에서도 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굉장히 큰 네, 엄청 행사이네요. 크죠. 네. 국제 행사가 되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한인교회에서 교회 내 성가대가 인도 사람들을 향해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음악회이겠네요. 네. 전도하는 데 큰 도구가 되겠어요. 저희는 이제 제가 인도 가기 전에는 고려 측에 선교 국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성교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선교비를 조달을 하는데 이제 어디 가면은 현지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일찍이 인도에 가서 주요 도시에 5개 한인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제일 큰 교회들로 부흥을 했는데 한인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베이스가 돼서 학교도 세우고 센터도 짓고 네. 또 목회 훈련원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 네. 그 인도 사람들에게는 이 한인교회가 정말 마중물처럼 복음이 사실은 인도가 훨씬 우리보다도 빨리 받아들인 곳이지만 우리가 가서 후자가 들어가서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네, 참 감사하네요. 두 번째 사진도 네. 굉장히 저는 아직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눈이 번쩍 띄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은 센터를 짓고 그 센터에서 인도 가난한 목회자 자녀들을 12명을 모아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두란노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높은 실력, 바른 인격, 탁월한 헌신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벌써 오래전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들이 다 커서 대학생이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목회자도 나오고 지금은 또 제 사역을 돕는 그런 동력자가 네. 됐습니다. 네. 예, 예. 혹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회적으로거나 어떤 형태로거든 영향력 있는 혹시 제자가 있다면 기억나는 제자가 있다면? 우리 그 여기 제자 가운데 하나가 그 가브리엘이라는 애가 네. 있는데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6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그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그대로 네. 그 주변에 그 기숙사, 아이들이 모여있는 기숙사에 네. 아침에 가서 그 기도회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우리 옛날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한 대로 네. 프리 토킹을 하면서 예. 그들에게 창의력과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서로 나누면서 네. 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네.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와, 네, 대단하네요. 이 가브리엘 같은 친구가 와서 6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제자를 양산해내는 리더십 됐다는 것은 이 선교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귀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하네요. 세 번째 사진인데요. 잠깐 아까 제가 대본을 보면서 소개를 들었는데 아주 큰 간증거리가 있는 장소이네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여행 오셨던 분을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오셨는데 네. 이제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더니 이분이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목사님 전도를 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보니까 치과 의사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만에 스스로 교회를 나갔어요. 네, 누구 그분이. 전도하시는 분이 없으셨는데 네. 아니 선교- 부인은 예수 믿었는데 네. 본인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전도하셨네요. 예, 전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설경을 읽고 이제 변화를 받고 그분이 이제 우리가 목회자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장소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장소를 좀 구해서 건물을 하나 지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회자 훈련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설교를 내용을 읽다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우리가 못 샀다 그랬더니 5천만 원을 보내오신 거예요. 네, 초신자. 예, 초신자분께서 우리도 처음 받아본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땅을 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네. 공항에서. 근데 그 선교사님이
땅을 구하시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가나안 농부한테 하는데 땅을 이렇게 땅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한국 가서 모금하러 갔는데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면서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때 계약하러 중도금 하러 가는데 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 장소를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요. 우리 이 땅을 살려면 5천만 원 가지고 안 돼요. 우리 돈도 모자라거든요. 우리 땅 살려면. 근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땅을 못 사도 그 선교사를 도와주라고. 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당신 이런 마음이 드는데 당신 어떠냐. 근데 저도 오는 거예요. 자꾸 그 소리를 네.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비행기가 1시간 거리인데 이제 그쪽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했는데 계속 이게 랜딩을 못하고 이렇게 배회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랜딩이 안 되고 다시 델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말씀 듣는데 뭐 소름이 내리지도 못하고 이제 델리로 오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 비행기 안에서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막 지울 수가 네.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고. 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기 딱 들고 예.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5천만 원이래. 딱 5천만 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러면 이거 돈을 줄 테니까 다음 주에 오라고 계약금 줄 테니까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연락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돈을 줬는데 근데 한참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인도 할아버지 그것도 힌두 할아버지가 땅을 기증을 하겠대요. 4,000평을. 근데 우리 목사님 4,000평 가지고는 조금 어중간하다. 한번 10,000평 정도 얘기해봐라 했더니 정말 10,000평을 주신 거예요. 힌두교 할아버지께서. 네. 네. 감동을 하셨나봐요. 아마 그분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네.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10,000평을 이제 우리가 받고 이제 2년 안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어떤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찾아와서 자기가 거기 다녀왔는데 자기가 건물을 짓겠대요. 학교를 짓겠대요. 근데 연락이 또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어느 날 이제 연락이 또 왔어요. 자기 집이 2채인데 하나 팔렸대요. 그때는 좀 팔리지 않는 시기거든요, 부동산이. 그래서 그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학교를. 할렐루야. 그분도 약속을 하셨고 가서 네네네. 뭔가를 액팅을 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군요. 네, 그때 감사하게 이제 건물도 서고 그 지역이 우리나라 여의도 같은 지역인데 여의도에 한 18배 정도 땅이에요. 근데 파트너라는 데가 그 주도인데 굉장히 이렇게 포화 상태예요.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 다리만 넘으면 이제 거기 네. 섬이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에 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영어로 된 학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초로 학교를 세우고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거긴 거의 다 힌두 무슬림이거든요. 네. 이제 처음부터 학생들 모집할 때 우리는 기독교 학교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르친다. 싫으면 안 보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애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네. 몇 년 됐죠, 그게? 한 2015년도에 그 학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5년, 네. 이제 만 5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최근의 일이네요. 가서 보면 애들이 막 영어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애들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매년 한 학급씩 그 증설이 되는 거고요. 학급씩. 지금 194명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네. 그러면 그게 사립학교입니까? 아니면 사립학교, 자기가 비용을 내는 거네요, 학생들이? 네. 네. 학비를 내는 거죠. 네. 학비를 내고, 그러니까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항상 외국인 선생님이 있도록 네. 우간다에서 선생님들이 영어권. 예, 영어권이니까 네. 항상 또 한국의 또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학교가 단지 학교만의 역할이 아니고 그 30만 사는 그 지역에 그 뭐 한동대라든지 상지대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매년 와서 지역 리서치를 해주고 또 수질 개선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클리닉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헌신하겠다는 또 의사 부부가 이렇게 오셔서 한국 예, 예. 의사분께서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교가 거의 뭐 그 지역의 선교 센터나 마찬가지 역할을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정말 살아있는 가짐을 듣게 되어서 예, 이런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에 예민하게 또 듣고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는 것 끝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네.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비행기 안에서도 네. 이제 큰 비를 내리게 하시고 네. 비행기가 내리면 돈을 쓰니까 못 쓰게 하려고 네. 이제 비를 내려서 비행기를 다시 돌리고 이곳에서 194명의 학생들이 이 영혼들이 미래 인도의 큰 지도자가 될 꿈을 갖고 크도록 네.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초의 마중물 같이 그 헌금을 해주신 분이 네. 개봉동 그린치과 아, 예, 개봉동 그린치과 예, 제가 좀 대성대원. 예,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하시나요? 네, 지금도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네, 아주 잘하고. 훌륭하신 정말로. 네. 네. 이번에 또 비즈니스가 다 잘 되고 네.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 또 흘러가도록 같이 네.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교육에 관련된 사진인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목회자, 현지 목회자 교육하시는 사진이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인도를 비롯해서 그 아시아권의 목회자들의 한 80% 이상이 그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단기 코스로 뭐 6개월, 1년 그 단기 코스로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지방에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네. 목회자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역 출신으로 정말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헌신을 해서 목사가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3-4차례씩 3박 4일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 뭐 신학, 또 뭐 성경 공부, 뭐 여러 그 분야에 실제적으로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강사는 이제 한국이라든지 또 인도라든지 또 외국에서 이렇게 강사를 모시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도 교회가 변해야 그 지역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참 그 좋은 영성을 가지고 목회할 수 네, 있을지 그걸 이제 늘 고민하다가 작년부터 인도 지도자들을 한국에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방문하게 해서 그 어떻게 이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들은 지금 많이 침체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가? 네. 그 이제 그 현장을 보고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네, 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11박 12일 동안 네, 인도 그 지도자들 23분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새벽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금요 기도회로 부흥하는 교회, 성경 공부로 부흥하는 교회, 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 이 다 방문을 했습니다. 비행기 표는 자기들이 대고 11박 12일 동안의 경비는 제가 다 마련을 했는데 사실 그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인도의 지도자들이 네, 목사님의 이 새벽기도 운동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네. 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웰컴하죠. 그 네. 인도의 지도자들이 배우러 오겠다는데. 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가는 김에 좀 식사도 한 개 대접해 네. 주시고 바로 재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11박 12일 동안에 모든 경비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배우고 와서 인도에 돌아와서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생기고 금요기도 하는 교회도 생기고 네. 성경 공부하는 교회도 생기고 이렇게 참 한국 교회의 그 선한 어떤 영적 영향력을 그들이 배우고 와서 인도 교회 접목을 하니까 아, 네. 이게 교단적으로 어떤 선교단체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참 목회자를 깨우는 이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네, 그것을 많이 네. 느끼게 됐습니다. 네. 네. 아주 정말 귀한 사역이네요. 언제 그러면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뭐 저 하늘길이 다 막혔는데 예상을 했다가 지금 뭐 다 막히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귀한 하늘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때가 돼서 다시 시작하실 예, 수 예. 있게 네. 하실 네. 거죠? 네.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또 우리 현 대표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남인도 바로고로 한센인 사역 사진입니다. 네. 저는 뭐 한센인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또 뭐 생각해 본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현지 사역도 많고 또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또 우리 현 목사님이 계속 몇 년째 그 남인도 한센인들 그 좀 사역 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제가 사는 곳이 델리거든요. 그럼 여기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거의 한 3시간을 벵갈로까지 가서 거기서 또 4시간을 또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네. 이 거리상으로도 또 안 맞고 해서 뭐 뭐네요. 전혀 뭐 관심도 없다가 3년 전인가 의료팀을 그 데리고 오는데 꼭 한번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마지 못해서 왜냐하면 이 현 목사님께서 우리 저희 동기 목사님 사돈이시거든요. 그래서 아, 네. 사돈 얼굴을 생각해서 그냥 인사차 한번 인사차 그 갔었습니다. 먼 길을. 갔었는데 그 처음 그 바로그로 들어가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네. 느낌. 정말 이 손발이 이게 오그라들고 상처가 있고 또 정말 가난에 찌든 모습 그리고 정말 관심과 사랑에 절박한 그런 눈빛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네. 나는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 속사람은 저들과 같지 않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과 위선이 생기고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야말로 영적인 문둥병자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여기 와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드나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동료하는 그 다니엘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아버지 때부터 그 사역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마을에 드나들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그 어렸을 때 올 때마다 숙소도 제공해주고 또 음식을 만들어주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마운 가정이 있으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그 가정이 마리아 가정입니다. 그 딸이 마리아고 아들이 타모다란이라는 애인데 네. 근데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올 때 제가 물어봤어요. 제일 여기서 사는데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을 영어학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학교를 보내는데 학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50% 할인해서 10,000원. 그러니까 둘이니까 20,000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부의 한 달 인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천루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한 달 수입은 32,000원인데 학비로 20,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학비인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아유, 뭐,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들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마리아 엄마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네. 거예요. 그 가정의 가장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아주 힘든 경제적인 문제를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네. 내가 한 가정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구나. 저도 감동이 되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 같은, 네. 그 가정을 향한 사랑과 국률과 또 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아주 그 순간적인 체험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뭐 한 달에 2만 원씩밖에 안 도와주는데 마리아 가정으로부터 나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물 받고 있구나. 네. 그런 감동이 되면서 한센님 마을 갈 때마다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별로 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 목사님이 이제 의료팀 데리고 오고 약품 공급하고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치료는 못 해주지만은 기도는 해줍니다. 절박한 기도가 많죠. 네. 내일 뭐 발목 하나 절단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절박한 기도죠. 그러면은 제가 가면에 이제 이렇게 모여듭니다. 이제 기도해 달라고. 너무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해 줄 때는 꼭 손을 잡고 안고 기도를 해 줍니다. 네. 예. 그래야 이제 어떤 생명의 교감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또 사모도 저를 따라서 이제 한스님 마을 같이 갔는데 저도요. 본인이 좀 두려워하죠. 예, 저도 처음에는 좀 두려웠어요. 거기 가면 사실 목사님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가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아주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도착을 해서 그 할머니들의 그 너무 어렵고 불쌍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깨어났어요. 그분도 저를 네. 깨었더라고요. 네. 얼마나 둘이서 막 이렇게 주위에 사람들이랑 막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는데 저는 냄새 같은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씻지 않아가지고 막 땀 흘리고 목욕 안 해서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네. 네, 궁유리에게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것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구나. 이걸 네. 많이 깨닫고 네. 이제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분들이 너무 정겹고 좀 반갑고 만나면 네. 좀 그래요. 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그만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생일을 챙겨주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거기가 282명인데 생일을 챙겨주려고 날짜를 이렇게 좀 조사해 보니까 100여 명이 자기 생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제 한센인 병에 걸리면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네. 그리고 생일을 해본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참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생일을, 이제 없으니까 저희 다 생일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 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생일을 같이 해주는데, 생일 선물을 아주 좋은 것을 합니다. 네. 생일 선물은 타월 한 장하고 손수건 한 장하고 천연 비누 2장하고 초코파이 한 상자입니다. 네. 그런데 아주 최고품들이죠. 이게 그분들에게 주는 손수건인데 이 손수건이
순면으로 되고 이 테두리, 겉은 테두리는 전부 일일이 손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한 손으로,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손수건은 10루피, 20루피 하는데 이거는 120루피입니다. 오. 요거는 그래요? 가장 그 아노키라는 명품 그 샵에서 나오는 손수건인데 그래서 이런 선물들하고 케이크하고 해피 벌스데이 투 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은 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늘 이제 몇 년 묵은 정부 배급사를 타서 먹으니까 저희가 가서 이제 정말 신쌀밥에 그 치킨 비리안이라고 치킨에다가 이제 카레 양념해가지고 네. 우리 볶음밥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갈 때마다 영양식도 공급해주고 또 친구가 돼주죠. 뭐 같이 밥 먹고 또 뭐 한마는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자기 자녀들 장학금도 대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한국의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갑니다. 물론 단기 선교팀 가운데는 한세님 마을 간다니까 안 가려고 하는 데 있죠. 혹시 뭐 이렇게 그렇죠, 옮길까봐. 근데 그 먼 한국에서 그 인도까지 와서 또 차를 타고 거기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올해 2월 달에 코로나 바로 그 직전에 그 잠실 중앙교회 그 청년 사역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났는데 한세인인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빼서 그 팀의 그 여대생 손가락에 끼워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반지가 금반지였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가난한 그 한세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고마웠으면은 자기 정말 뭐 옥합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빼서 대학생 손가락에 끼워줬는데 이 학생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마 이 반지를 평생 끼고 다닐 것 같다고 네.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앞으로 그 한세민 사역은 저희가 그 자립마을을 지금 만들 계획을 다 하고 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일단 센터를 만들어서 기숙사하고 교회하고 클리닉, 직업훈련소를 만들어서 좀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또 애들하고 부모하고는 좀 따로 좀 생활하게 해서 이렇게 감염이 안 되도록 네. 그렇게 하고 우리 두란노 아카데미 그 교육 시스템을 그쪽으로 갖고 내려가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지도자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인도 땅에 27년 동안 계시면서 최근에 또 이렇게 바로그룹 한세인들까지 품고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땅에 현 목사님 때문에. 인사차 가신 걸음이 네 사역으로 쭉 이어졌네요. 예, 네. 저희 사돈 목사님께 감사해야 되겠네요. 아니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더 보람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보람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버려진 이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제의료봉사회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특별히 한세인들을 집중해서 돕는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버려진 이웃같이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와주지도 않고 만져주지도 않고 그들의 먹을 거 입을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우리 김광훈 선교사님 같이 훌륭하신 또 사역자분들이 그걸 찾아가서 만져주고 안아주고 또 떡을 같이 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는 거의 힌두 교인들이었는데 지금은 한 절반 이상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섬기는 그 현장에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냥 그 지역은 복음의 아주 황금어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황금어장이요. 있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막 많이 지금 막혀 있고 핍박이 심한데
정부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참 황금어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어려울 때 우리 선교사님이 직접 바로구리에 식량도 지원해 주시고 또 어린이들 그 생일잔치에 끊기지 않도록 현지와 계속 연락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 같은 거 지원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 바로구로 이 한센인 사역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감사하게도 참여를 해서 이 생일 이 선물은 우리 인도의 그 델리의 그 궁이라는 그 한인 식당을 하는 그 우리 여사장께서 매달 그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네.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고 또 그 식당의 종업원들이 일일이 다 카드를 씁니다. 네. 생일 축하 카드를 쓰고 그래서 이렇게 돕는 손길이 이렇게 있어서 아주 수월하게 그렇게 네. 보람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사진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직면해 있는 코로나19로 맞닥뜨린 상황들인데요. 서남아시아 코로나 사랑의 양식 나눔 사진입니다. 예, 그 인도와 서남아는 정말 열악한 지역이고 또 코로나가 번지기 때문에 이게 그 거의 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뭐 우리 그 한국 뉴스에도 제가 보니까 실제로는 한 5천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다 이렇게 나온 뉴스를 봤습니다. 뭐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이제 격리 치료를 하는데 지난 3월 25일 날 갑작스럽게 그 봉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주 뭐 무식하게 봉쇄를 했죠. 뭐 사무실, 공장, 뭐 시장, 학교, 심지어는 뭐 버스, 열차, 비행기 다 완전 다 봉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도시에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한 달 벌어서 절반은 이제 고향의 처자식에게 보내고 절반으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다 봉쇄를 하니까 이거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굶어 죽구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걸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km, 200km, 300km, 400km 걸어가다가 지쳐서 죽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또 가다가 또 애를 낳기도 하고 근데 별 스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고향에 가나 여기 못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당장 양식이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먹여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저희 지역부 그 예산 500만 원으로 이제 2주분, 3주분, 4주분 양식 그 키트를 만들어서 이제 네. 나눠지기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죠. 그 뭐 500만 원 갖고 그 서남아에 제가 이제 서남아 총괄을 하고 있는데 네. 저 교단에 이게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밖에 안 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눠줬는데 딱 끝나자마자 우리 또 노회에서 1,000만 원을 보내줘서 또 하게 되고 네. 그것도 끝나니까 또 노예한 교회에서 또 1,000만 원을 보내줘서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끝나니까 또 어떤 권사님이 또 1,000만 원을 또 해줘서 하게 되고 계속 하다 이제 5차 때는 한국의 한 크리스찬 기업에서 9,000만 원을 후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서남아 지역에 그 키트를 만들어서 양식을 주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우리 또 다른 아시아 국가 저기 또 남미까지 이렇게 해서 다 나눴습니다. 네. 근데 단지 우리가 양식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 경우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그 마을에 가서 정말 누가 양식이 없는지를
이제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 네. 뭐 동네 이장하고. 그리고 이제 번호표를 나눠주죠. 번호표를 나눠주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면은 양식을 주겠습니다. 대신에 예배는 한번 드려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거의 뭐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정부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 않는데 교회에서 양식을 주니까 고마워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와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합니다. 거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도 설교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간략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혹시 기도받을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면은 기도받으러 나옵니다. 네. 기도해주고 혹시 기도 제목을 적고 가시면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연락처를 다 미리 다 받기 때문에 또 사역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또 양식을 또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네. 그래서 한쪽으로는 정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전도와 선교에 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6차까지 지난 10월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서남아에 몇 가정을 했냐면은 그 3,093가정에 양식을 제공했고 그 다음에 1,632명의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네. 36개 교회 뭐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월세도 못 내고 사역자들 사례도 지금 못 주고 네. 있는 형편이라서 36개 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났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믿기로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계속 이게 끊이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또 준비하고 있는 또 한 회사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주님께서 아마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기적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오시잖아요. 근데 가면 미리 꽉 차 있어요. 교회당에. 일찍 가서 예배 차 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하잖아요. 난 너무 놀라고 감명받은 게 이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설교를 듣는지 그거 보고서 정말 감명받았어요. 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도 한국은 크리스찬도 저렇게 듣나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먹을 너무 집중한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왔지만 네. 진짜 생명의 네. 양식이 무엇인지 네. 맛을 보시는 네, 거군요. 네.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금호동 달동네 살면서 선교사들이 저기 국수도 주고 또 뭐 우유도 주고 그런 거 다 이렇게 받아 먹고 살았거든요. 네. 또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셔서 정말 이렇게 받는 것보다도 나눠주는 거 이게 진짜 얼마나 참 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이제 중국에 있다 한국에 들어와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세인들을 돕고 또 정부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료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137년 동안 한국 근대 교회사에 보면은 결국은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했을 때 복음이 증거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뿌려진 씨앗들이 많은 죄종들을 이제 훈련시켰고 여러 신학교 그때 당시 세운 교회들 또 학교들 병원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한국이 되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기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깊이 듣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네. 이제 우리 인도 땅에서 27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김강우 선교사님과 우리 이송 사모님, 두 분 선교사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사역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방금 한세인 사역을 하면서 그때 있었던 몇 가지 일들로 인해 우리 선교사님 눈가에 촉촉히 젖어있는 눈물을 기억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흘렸던 눈물을 똑같으셨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눈물을 우리를 향해 흘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받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분복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두 분 너무 간증을 많이 잘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역 기도하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실 때 건강하시고요. 네. 또 이제 하늘길이 빨리 열려서 우리 도란노 학교를 비롯해서 인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지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바깥 세상과 연결하는 그런 귀한 사역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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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인도에서 27년 동안 헌신하신 선교사님을 만나뵈면서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너무 기쁜 소식들을 계속 들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았지요. 혹시라도 연결되신다면 가까운 곳에서 따뜻한 밥 한 끼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복음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차 한 잔, 밥 한 그릇 나누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음에 또 만날 것을 약속을 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